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네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니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마음이라는 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영이 있잖아요. 영, 하나님의 그 생기, 숨.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 때 있잖아요. 만들 때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오죠. 그 생기가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기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죠. 그 생기가 들어왔다. 그래야 살자는 사람이죠. 이 생기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생기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생기거든. 성령을 말하는 거고, 영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통제, 영의 통치. 그것이 있으면 참 좋다, 이런 의미인데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의미가 여기 나온 말이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노한다는 게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이게 코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얼굴에 코. 그러니까 왜 이제 콧대 높이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콧대가 너무 높아, 이런 말이죠. 콧대가 너무 높아. 그 사람이 이렇게 코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서 코가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얼굴에서, 그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내려 있는데 코만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콧대가 높다, 이 말이에요. 콧대가 있다. 그래서 콧대 좀 높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 말이 콧대 높이지 마라. 그러니까 콧대라는 게, 이게 얼굴에 콧대가 솟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이게 코를 왜 그렇게 그런 걸로 표현을 했냐면, 노한다, 화낸다, 뭐 이런 걸로 표현했냐면, 성경에서는 이 콧대라는 게, 이게 왜 화를 내면은, 사람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코평수가 어떻게 돼요? 화나면 코평수가 막 커지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화나면 다른 거로는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얼굴에서 가만히 말 안 하고 얼굴에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화났다, 이것이 얼굴에 표현되는 게 코평수 넓어지는 거거든요. 코평수 넓어지면서 막 이렇게 막 콧바람 쐬는 거 있지요, 막 이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이 여기서 16장에 그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이게 뭐냐면 교만하거든요. 교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교만한다. 똑같은 말이.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만과 겸손. 교만하면 어떻게? 얼굴에 콧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코평수 넓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콧바람 팍 쐬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이제 콧대가 낮죠. 콧대가 낮고 가만히 있고, 그죠?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백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백발이라고 하는 게 흰머리잖아요. 흰머리. 이 흰머리가 왜 영화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흰머리가 왜 영화의 면류관이에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발이 되면, 사람들이 요즘 염색을 하잖아요. 자꾸 염색을 해서 색깔을 이렇게 그냥 두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색깔을 가리잖아요, 흰머리를. 그런데 성경에서는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래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많을수록.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늙으면 사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늙으면 사람이 참 이렇게 괜찮아진다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왜 백발이라고 하는 게 왜 흰머리를 갖다 그냥 둬야 되고 이런 염색 같은 걸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또 없었죠. 그런 게 그냥 자연적으로 흰머리가 되는 거죠.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색깔이 뭐 노란 사람이나 뭐 검은 사람이나 머리가 어쨌든 나이가 먹으면 다 이렇게 흰머리가 되잖아요. 이 흰머리가 영광이래요. 의로운 사람이 그걸 얻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쉬워요. 색깔 빠진 겁니다. 색깔이 빠진 거예요. 내 색깔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본다는 얘기예요. 내 색깔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백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색깔 빠졌단 말이에요. 내 색깔이 빠졌다는 거지. 콧대가 이렇게 높아졌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거든요.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얼굴에 콧대가 높아졌다. 코평수가 넓어지고 막 흥분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뭐야? 다른 말을 말하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콧대가 높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왜 흥분하고 화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죠? 자기가 있는, 자기 색깔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에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머리에 색깔이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힘이 빠지는 거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놀라운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화내고 성질내고 노하고 이런 게 바로 내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얼굴에서 뭐예요? 코예요. 살아 있다. 그래서 그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코가 높아졌다는, 내가 노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 내 숨소리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내 코가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 내 숨을 쉬고 있는 자들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어야 돼. 그러면 네 색깔, 네 머리의 색깔이 다 빠질 거야. 그럼 백발이 될 거고, 백발은 겸손한 거야. 교만하다고 하는 건 네 색깔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 그건 멸망해. 잠언서 16장에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놓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시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네가 살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살도록 해라. 네가 숨 쉬지 마라.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어라. 네 말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네 색깔 빠져야 되지 않냐? 네 색깔 빠지면 흰색 된다는 거야.
네 색깔 빠지면 흰색, 무색, 아예 색깔이 없는 거죠. 네 색깔 다 빠져버리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네 색깔 빠지니까 깨끗해졌다. 그게 백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너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막 감추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감추려고 색깔을, 머리 색깔 감추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색깔 빠지고 있구나. 네 힘대로 안 되지. 겸손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겸손해지는 거야. 그 겸손해지는 걸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네가 아직 살아있구나. 네 힘 아직 안 빠졌어. 그러니까 승질나지?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네 색깔 안 빠졌지? 그럼 더러운 거야. 너는 깨끗한 거에 반대가 되는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네 힘이 있어서 뭔가 자기가 뭔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에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는 더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를 더럽게 본다는 거죠. 겸손하잖아요. 색깔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색깔이 없다.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지니까 그 그릇이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왜 귀한 그릇 되는 거냐면 귀한 분이 거기 담겨지니까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겨.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담겨지죠. 더러운 것들을 담고 아무거나 담죠. 더러운 그릇이니까, 교만하니까,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담겠죠. 자기를 담으면 담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운 그릇인 거예요. 귀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천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한 그릇 되고 싶다 그러면 귀한 분이 담겨지면 돼요. 근데 귀한 분이 담겨지려면 그냥 안 오셔요. 그냥 안 담겨져. 내 그릇이 깨끗해야지 담겨지는 거예요. 깨끗해야 담겨지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깨끗한 거야? 내 색깔 빠지면 깨끗한 거야. 예, 색깔 빠지고 백발이 되면 깨끗한 거야. 겸손하면 깨끗한 거야. 네가 없어지면 깨끗한 거야. 그래서 너를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승질 내는 거예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 더러운 그릇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승질 내지 말아가 되어 있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 너희가 어떠한 일에도 승질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콧대 높이지 마라 이거예요. 네 코평수 넓히지 마라. 너 흥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너무 살아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교만하지 마라. 네 색깔 너무 주장하지 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어라. 하나님의 흰색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깨끗한 그릇 되라. 너를 비워라. 너를 비워라.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거예요. 그래서 승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승질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네가 받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매일 우리는 외웁니다. 그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외우는데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뭐 좀 교만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더럽게 여겨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없애라.
네 너를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만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너를 색깔을 빼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한,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면 겸손한 거고요. 그게. 그러면 은혜가 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하는 싼다, 싸운다는 얘기 아니야, 얘기죠? 전쟁한다, 싸운다는 얘기인데, 교만하면 전쟁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니까. 교만하면 더러운 거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그래서 깨끗한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싸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그분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에게, 자기 색깔 빠진 사람에게, 자기 숨을 쉬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승질 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자기 숨을 쉬지 않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의 색깔을 뺀 사람이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걸 정결하다 그래요. 그런 정결한 사람 안에 귀한 분이 오신다. 귀한 분이 오시면 그 정결한 사람이 정결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비워놨더니 귀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귀한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 귀한 분이 오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만 귀한 분이 오셨냐면 깨끗한 그릇만, 깨끗한 그릇, 비어 있는 거. 뭐가 비어 있는 건? 내가 비어 있는 거죠. 내가 비어 있는 거.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그러면 그거를 깨끗해. 귀한 그릇이라 그러죠. 겸손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힘 다 빠져버리면 그럼 겸손한 거고. 그러면 자기 영을 다스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이 다스려지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영이 다스려지면서, 그죠? 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죠. 이렇게 영이 다스려지겠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육이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바울로 바뀌는,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